사람 중에서 이제 혼의 분석, 영혼육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노력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근데 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혼을 분석해서 그 혼에 끌려가지 않게 우리가 배운다면 더 영에 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혼의 분석, 이제 한 서너 강까지 갈 것 같은데, 혼의 분석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 우리와 감정, 믿는 자들과 감정, 혼은 생각, 감정, 의지 세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혼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영으로 산다 하지만 혼적으로, 왜냐면 몸과 혼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는 감정에 속한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왜 혼에 속하게 살아가냐면 감정이 지기 때문에. 감정. 그러니까 오늘은 감정을 다룰 거예요. 혼적인 생활의 대부분이 감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감정을 다스린다면 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감정에 우리가 굉장히 끌려가고 밑으로 다운되는 것이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감정. 자, 오늘 지금의 감정은 어때요? 그런 감정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사람의 느낌, 무엇을 느끼는 것, 즐거운 것, 상쾌한 것, 기쁜 것, 흥분, 감탄, 자극, 좌절, 괴로움, 답답함, 근심, 고뇌, 슬픔, 번민, 뭐 다 비슷하죠. 불안함, 산만함, 조급함, 정열적인 것, 냉랭한 것, 사랑하는 것, 뭔가를 사모하는 것, 욕심내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로운 것, 애호, 뭔가 좋아하는 것, 취미, 욕망, 기대, 교만, 두려움, 후회하는 것, 미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죠. 감정. 여기에 다 속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은 사고하는 기관, 생각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상상도 하죠. 상상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사고하는 그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영에 속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의지는 의사를 정하는 기관, 결정에 관한 모든 일, 이것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은 의지로서 할 수가 있죠. 의지. 그런데 이제 생각은 내가 이 생각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약간 다스릴 수도 있어요. 또 의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머지는 다 감정이에요. 감정이 가장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감정이 이렇게 될 때, 감정이, 예를 들어서 감정이 슬플 때 이 생각도 그 감정을 따라가죠. 그럴 때 의지가 이기지 못하고 양심까지도 이기질 못해요. 이게 문제죠. 자, 감정의 범위가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혼적인 믿는 이들은 거의가 감정적인 믿는 이들이다. 감정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애정, 욕망, 느낌으로 나눌 수 있다. 애정, 사랑하는 것, 욕망 있는 것, 욕심 있는 것, 정욕, 그 다음에 느낌. 이게 이제 감정이죠. 애정, 욕망, 느낌. 이 세 부분의 감정의 작용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순전한 영적 생명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죠? 감정은 우리 마음속의 각종 느낌들이다. 이것이 이제 느낌으로 표현이 되죠. 슬픈 느낌, 화나는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접어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난 느낌에 많이 정말 졌어. 그렇죠? 느낌에 많이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사랑이든 미움이든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흥분이든 좌절이든 흥미롭든 평범하든 이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각종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사랑하는 것도 느낌이고 미운 느낌, 즐거운 느낌, 슬픈 느낌, 흥분된 느낌 다 느낌이에요. 이 느낌은 모두 감정에 속한 것들이죠. 이 느낌을 이기지를 못해. 내 느낌이 이래. 이 감정들은 너무나 변덕스럽다. 감정은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분 전에 느낀 것이 1분 후에 느낀 것과 다를 수가 있다. 지금 내가 좋은데 조금 있다가는 굉장히 싫을 수가 있죠. 이거는 상반돼요. 감정은 느낌에 따라 변한다. 그렇죠? 감정은 느낌에 따라 변해. 이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또 조금 있다가 근데 지금은 좋으네. 막 이럴 수 있죠. 느낌은 가장 변덕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느낌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변덕스러운 자들이죠. 저 사람 변덕이 너무 많아. 그 느낌을 이기지 못하고 느낌에 따라 살아가고 감정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변덕이 많은 사람으로 인쳐지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감정대로 산다면 그 생활에는 원칙이 없어진다. 감정대로 산다면 정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원칙, 기준이 없어져요. 사람의 감정은 종종 일종의 반감작용이 있다. 반대되는 작용. 이것은 이제 좋다가 나빠지는 거죠. 좋다가 나빠지는 거. 사람의 느낌이 어떤 것에 대해 작용한 후에는 일종의 반감이 생겨난다. 오늘은 굉장히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았는데 내일은 너무 싫어져요. 오늘은 설거지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는데 내일은 너무 싫어져. 쉽게 말하면 그거죠. 반감이 항상 교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덕스러워지는 거지. 오늘은 밥하기가 참 좋았는데 내일은 참 하기 싫어. 오늘은 공부하기가 너무 좋았는데 내일은 너무 싫고 놀고 싶어. 이러니까 이제 감정, 느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극한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고 흥분 후에는 크게 좌절되기 일쑤이다. 뜨겁던 열정이 차갑게 물러서기도 한다. 열정적이었다가 갑자기 차가워지기도 한다. 사랑했다가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심한 미움이 생겨나게 된다. 암논이 그랬어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사랑하고 나서는 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미운 감정 때문에 막 쫓아냈어요. 이렇게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때 그 마음.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아침의 느낌과 오늘의 느낌, 아침의 감정과 지금의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아침에는 즐겁게 일어나는데 점심 때는 또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간신히 참고 또 채팅창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지금은 뭔가 마음이 아마 차분해졌을 거예요. 믿는 이가 영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감정으로 산다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방식의 생활을 면하기가 어렵다. 감정으로 산다면 그냥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나쁘고 막 이렇게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덕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자, 살면서 왜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까요? 감정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오늘은 즐거웠는데 내일은 외롭고, 오늘은 두려웠는데 내일은 또 담대하고, 그래서 괴로운 거죠. 내내 평안함이 있다면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 그래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내가 왜 오늘 살기가 너무 힘들고 살맛이 안 나지? 자기가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따가 나오지만 그 영에 집중하면 돼요. 영의 그 직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느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을 계속 생각해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고 계시네. 하나님은 지금 편안하네.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슬프고 외로운데 하나님은 지금 기쁘고 평안하네. 이게 느껴져요. 그럴 때 평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살아요. 인생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괴롭지? 이렇게 사는 거죠. 감정이 때로는 3층 천에 있고 3층 천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감정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막 날아갈 듯해.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탁 밑으로 떨어져서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막 살아가는 듯 하다가 또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돼서 그냥 그런 모든 느낌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 생활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했다, 내일은 그냥 성령이 너무 충만하지 않아서 화로 충만하고 슬픔으로 충만하고 좌절로 충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믿는 이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것을 배운 이상 영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버려버린다면 뭐 소용 뭐 할 수 없지만 내가 영의 지배를 받으리라. 그럼 감정을 좀 지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감정이 그의 생활의 요소가 되었고 그 요소가 아직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약해져 있다. 그 요소, 감정의 요소, 감정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감정도 이미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의 느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그것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십자가에 넘겼으면서도 자꾸 넘어가요. 아직 살았구나. 나 옛날에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옛 자아에 계속 속아버려요. 거짓 자아에 속아요. 속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난 줄 알아. 나는 화내는 내가 나지, 외로워하는 내가 나지, 본래의 내가 원래 그랬어. 자기 자신을 막 비하시켜요. 그래서 저 옆에 류선주님은 굉장히 저 삼층천에 있는 것 같은데 감사찬송님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감사찬송님이 생각하기에 류선주는 저 삼층천에 살고 있는데 나는 평범해,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은 사탄에게 그 생각을 빼앗겨서 그래요. 감사찬송 너는 이런 자야, 거기 속지 마셔요. 우리는 원래는 영의 사람인데 이 사탄이 그 생각을 계속 빼앗아 가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 그 속지 말아야 돼.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영적인 믿는 이의 생활에서 감정은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요. 우리는 믿는 이가 영을 조차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알기는 알죠. 영의 지각은 섬세하고 미세하며 아주 예리한 것이다. 예리하고 섬세하고 미세하지만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 느낌을 알려고 생각하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는 이가 조용하게 가르침을 받는 자세로 영의 직감 속에 있는 계시를 살피지 않는다면 결코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있지? 그것을 계속 살피면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감정이 완전히 안정되는 것이 영을 좇는데 필수 조건이다. 감정이 안정되는, 그럼 어떻게 안정돼야 되지? 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안정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안정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에 집중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감정이 풍성함으로, 특별히 여성들이 감정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더 변덕스러운 거죠. 남성들은 그래도 감정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화를 내면 그냥 주먹이 먼저 올라가고,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감정이 풍부해서 참을 줄도 알고 또 속에 꿍 하고 있기도 하고, 감정이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영의 작은 지각은 감정에 의해 혼란스럽게 되고, 감정이 풍부하니까 영의 지각은 그 감정 때문에 영까지 혼란스러워져요. 결국 영의 지각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 영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영이 그것을 이기질 못해요. 너무 혼이 커져서, 너무 감정이 커져서. 우리가 화를 너무 많이 내면 당신 영을 생각해, 그리할 때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제 영을 생각해? 나 원래 본 모습이 이것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는 줄 알아? 내가 죽었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자신 이게 진짜 나야 막 그러죠. 그래서 영의 지각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음성이 작다고 불평할 수 없어요. 영의 음성이 크면 얼마나 좋을까. 영이 크면 나의 혼을 금방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영의 느낌, 그 지각을 느끼기에 충분하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느낌들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들, 영의 느낌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길 수가 있는데 뭐 안 믿는 자들은 뭐 물론 거기에 뭐 생각도 못하지만 또 조금 믿는 자들은 그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 있다더라 하면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화낼 일이 있다, 슬픈 일이 있다, 뭔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영의 지각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시간 자기 배에 한번 손을 얹어 보셔요. 아랫배에 손을 얹고 영이 어디에 있냐, 굳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아마 배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배 깊은 곳에. 자, 배에 손을 얹고 나의 영의 느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나의 영의 느낌이 어떨까? 지금 내 생각 말고 물이 흐르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물이 살살 아주 부드럽게 흘러가는 평안함이죠. 평안함. 영은 지금 평안하게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설령 지금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어도 물이 흘러가듯이 편안히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할 때 이 문제를 보는 그 시야가 눈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직감의 음성을 살피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거꾸로 직감의 음성을 살피게 되면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죠. 감정 먼저 안정시키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직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감정을 안정시키기는 좀 쉬워져요. 처음에는 좀 안 될지 모르지만 자꾸 그것을 번복하면은 할 수 있어요. 감정의 기복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는 이에게 해를 끼쳐서 영을 좇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육체를 쫓아가게 한다. 육체를 쫓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게 하죠. 막 싸우게 하고 남들에게 막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막 사게 하고 감정의 기복. 즉 영을 좇아 행하지 못한다면 자연히 육체를 좇아 행하게 되는 법이다. 믿는 이가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는 천연적인 감정은 타고난 감정, 나의 타고난 감정의 충동에 의해 살게 된다.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충동적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영의 인도가 멈출 때에 감정이 인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영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감정의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정이 영감인 줄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일 거야.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아마 잠시 허락한 걸걸. 그리고 영감으로 착각하고 또 혼의 충동을 영의 감동으로 착각하게 돼서 막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진흙이 가득한 호수는 누가 흔들어 놓지 않으면 물이 매우 맑다. 진흙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물을 막 흐트러 놓지 않으면 물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막 흔들어 놓으면 그 흙이 막 나오기 때문에 더러워지죠.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다 착한 사람 같은데 그 안 좋은 것을 꺼내서 막 흔들어 놓으면 막 화를 내고 자기의 막 그 원래의 모습이 막 나오잖아요. 옛 자아가 막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에 속해서 살아가려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럼 영감과 감정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나의 감정과 영감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자, 지금 배울 거예요. 감정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외부에서 들어온 것, 외부 것으로 인해서 나의 감정을 건드려요. 근데 영감은 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외부에서 와서 나를 건드렸는지 안에서 와서 내가 이렇게 불타는지 그걸 이제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되죠. 믿는 이는 이 두 방면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근데 구분할 수 있어요. 감정은 외부에서 온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경치가 참 아름답다. 참 상쾌하다. 그런 느낌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지만 밖에서 봤기 때문에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참 상쾌하고 경치가 아름답다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매혹하는 힘이 안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생겨난 거죠. 이건 감정이에요. 영감이 아니고. 근데 영감은 이와 다르다. 영감은 안에서 오기 때문에 바깥에 어떠한 환경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 아무리 화나는 환경, 나를 화를 내게 하는 환경, 정말 내가 정말 너무 슬픈 환경, 너무 두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영 안에서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두려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분노, 이것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인데 안에서 평안하라 그러면서 뭔가 평안함이 올라오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와요. 이것은 바로 영감이죠. 영감. 오직 사람의 영 안에 거하는 성령만이 사람의 영에 감동을 줄 수 있다. 자, 제 설명이 아마 부족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마 그냥 알 거예요. 영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감정은 바깥으로 인해서 감정이 막 돌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감은 모두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영감은 아름다운 경치나 사랑하는 자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장 냉철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발생한다. 아름다운 경치를 봤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때문에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이 솟아나는 거죠. 내가 이 앞에 선 사람이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사랑하지 않아도 안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요. 이것은 예언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사랑이 흘러나와요. 이것은 냉철한 가운데서도 내가 그 사람이 처음 본 사람 뭐 좋지 않은지 모르잖아요. 처음 왔는데 이상하게 안에서 막 사랑이 흘러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막 긍휼이 흘러가고 이것은 영감이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딱 섰다. 그래서 좋다. 이것은 그냥 밖에서 온 거죠. 그건 감정이죠. 감정은 어떤 도움이 없을 때 즉시 좌절된다. 감정은 밖에서 어떠한 그 자극이 없을 때는 그냥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이죠.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므로 감정에 속한 믿는 이는 모두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환경이 이러할 때는 굉장히 좋고 저러할 때는 굉장히 나쁘고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감정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그럼 정말 너무너무 내가 좌절됐고 지금 낙담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므로 환경은 어떠해도 내 마음은 참 평안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극과 격려, 사랑스러운 자극, 사랑의 격려가 있어야만 앞으로 영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 없을 때는 즉시 멈춰버려. 신앙생활도 교회도 안 나와. 어떤 환경이 안 좋으면 교회도 안 나와요. 나 환경이 좋아져야 나가요. 이렇게 되죠. 근데 영적인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영감은 밖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밖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따라가야 된다. 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믿는 이가 감정의 자극을 받을 때 감정을 죽음에 넘기며 감정의 다스림을 벗게 하는 영의 힘이 없다는 것이다.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영의 힘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안타깝다. 그래서 영의 힘을 길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활성화를 가지는 거예요. 방언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찬양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영찬양도 불러보고 계속 영의 활성화를 가져야 돼. 영의 힘이 있어야 그 감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영을 쫓아 행하려면 반드시 영의 법칙을 쫓아 행해야 한다. 영의 원칙 안에는 예와 아니와 같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 법이다. 만일 영이 예이면 날씨가 흐리든 막든 예이다. 영이 평안하라 그랬을 때 나의 환경이 어떠하달지라도 평안함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일이 좋지 않은 일이 평안하게 풀어져요. 이게 바로 영의 법칙이죠. 근데 사실 영은 항상 평안해요.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집중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쫓아가면 나의 환경이 평안하게 돼. 평안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나의 환경이 평안해져야 내가 영에 집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해도 그 문제 가지고만 기도를 해. 근데 그 평안함과 그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평안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물론 구할 것은 구해야 되지만 그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사람은 어떤 거에 집중하면 그것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커지고 걱정거리에 집중하면 걱정이 커져요. 근데 영에 집중하면 영이 커지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없어지죠. 그럼 무엇을 택할래요? 영에 집중하는 것에 택할 때 그때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것인데 진짜 이게 굉장히 안 돼요. 안 돼서 계속 거꾸로 가, 거꾸로 막 뒷걸음질 쳐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 문제가 더 커지고 나의 슬픔이 더 커지고 걱정거리가 더 커지고 병이 더 커지고 영에 집중하면 그냥 그것이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영의 법칙을 그 영의 법칙 거기에 우리가 대입을 해야 돼. 만일 아니요이면 흥분하든 좌절하든지 다 아니요이다. 영에서 아니야 그러면 아니다. 너는 좌절할 필요 없다. 그럼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 이가 감정을 온전히 죽음에 넘기지 않았다면 그의 생활은 원칙이 없으며 불안정한 느낌에 따라 살게 된다. 믿는 이가 감정, 내 감정, 이 슬픈 감정, 너무 흥분된 감정, 산만한 감정, 이 감정이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죽음에 넘기지 않는다면 불안정한 느낌에 따라서 계속 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원칙적인 생활과 감정적인 생활의 차이는 무엇인가? 감정을 쫓아 행하는 믿는 이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직 자기 느낌만을 주의할 뿐이다. 내 느낌에 이래. 내 느낌이 이러니까 이거 해야 돼. 아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자기 느낌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 일을 저질러 버려요.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원칙에 맞지 않은 일이라도 유혹을 받고 가서 행한다. 뭔가 속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도 느낌에 막 좋으면 가서 막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면 자기 느낌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행하지 않는다. 이거 하면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어떤 기도를 받으러 왔냐면 아니 왜 거기에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에 뭐 투자 그런 게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남겼나 봐. 그랬더니 계속 투자하라고 이제 전화가 왔나 봐요. 근데 되는 것 같거든. 돈이 많은가 봐요. 되는 것 같으니까 막 얼마씩 투자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거는 마지막인데 이것을 투자하면 며칠 사이에 다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 마음이 계속 끌리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물으러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으되, 그런데 자꾸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유혹이 된대요.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은 확신을 받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안 맞으니까 그거 손해본 거 그냥 두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억을 잃은 것 같아요. 몇 억을. 돈도 많아. 몇 억을 잃고 헌금은 쬐끔해요. 그런 분들이 몇 억을 잃고 왔어요. 그래서 상담은 많이 받고 참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후회가 되는 거죠. 거기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 넘어갔겠지. 자기도 안 넘어가려고 확답을 받으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느낌에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뭐 신앙생활을 쬐끔한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도 그렇게 넘어가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느낌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이 싫어하는 거면 또 절대로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자기 느낌에 일치되면 준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의 큰 대적이다. 내 느낌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도 내 느낌은 이렇지 않아. 하나님도 이번은 허락하실걸? 이렇게 막 일을 저지르는 거죠.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원칙을 떠나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원칙은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늘 읽어가야 말이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성경을 너무 모르고 안 읽어요. 안 읽고 성경을 오늘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세요.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읽어 나갈 텐데 체크를 해주는 사람이 없대. 근데 그분이 막 신학교도 나온 분인데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참 걱정이 돼요. 자, 영적인 믿는 이의 확실한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안정됨.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는 자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치 않아요. 어떠한 나쁜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안정된 생활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영적인 믿는 자다. 밖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 혹은 그가 어떤 자극을 받든 편안하게 처하며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게 된다. 그 마음 상태.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오직 모든 소망이 우리 여호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냥 그 말씀만 묵상해도 저는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뭔가 불안한 생각이 있을 때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여호와만 바라라. 모든 소망과 모든 안정된 생활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냥 그 말을 계속 묵상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요. 성경 말씀 어떤 한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니까. 글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렇지. 영의 집중. 우리 해부님 들어오셨네요. 아멘 아멘. 네. 해부님, 우리 해부님이 내일 수술해요. 내일 수술해요. 아주 중요한 수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기도를 해줘야 돼. 눈의 각막 이식 수술을 하는데 중요한 수술인데 우리 해부님 굉장히 마음 평안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평안하니까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잘 되기를 정해져 있어요. 네, 수술이 잘 될지어다. 해부님의 수술 잘 되고 정말 밝은 눈으로 나오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좋은 눈을 이식받게 될지어다. 네,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선포해 주셔요. 좋은 눈을 이식받게 될지어다. 수술이 잘 될지어다. 모든 의사의 손길, 간호사, 약의 손길, 마취의 손길, 모든 손길에 성령님 먼저 가시어서 해결해 주시고 직접 수술을 하여 주옵소서. 좋은 눈이 올지어다. 눈이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운 눈으로, 지금 새로운 눈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에요. 제가 우리 해부님이 아프다고 그랬을 눈 때문에 걱정했을 때 정말 제가 새로운 눈이 바뀔지어다. 눈이 바뀔지어다. 그것은 진짜 그 천사가 와서 우리 해부님의 눈을 바꾸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눈이 바뀔지어다. 눈이 바뀔지어다. 그렇게 항상 제가 선포를 하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식이란 그 통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눈을 바꿔 주시네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리 이제 이 3차원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식이란 그런 절차를 밟지만 근데 그 눈은 천국에서 가져온 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다른 나라 사람의 그 우리나라에 눈 은행이 없대요. 미국에서 가져오는데 그 다른 나라 사람의 눈이 오든 우리나라 사람의 눈이 오든 그 눈은 반드시 천국에서 온 걸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 일을 이루어 가고 있잖아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네, 그래요. 자, 자극을 받던 그 크리스찬들의 감정이 이미 십자가의 다름을 받고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 의지, 그 믿는 자의 의지와 영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모든 느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에 집중하게 된다면 느낌을 다스릴 수 있다. 영에 집중할 때 느낌을 다스릴 수 있다. 마음이 파도같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감정이 자극받을 때 믿는 이는 결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분 아까 얘기했을 때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해서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이 전화를 받으니까 정말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 몇 배로 벌 것 같아. 몇 배로 받으면 물론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몇 배를 받으면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좋은 일을 할 거야. 선교에 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감정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일을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때 전화를 잠시 끊고 정말 그 영의 느낌을 터치를 해봤어야 돼요. 영의 느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되죠. 그러면 아마 그 실수가 없었을 거예요. 감정의 자극이 심할 때 그것을 조차 행하면 항상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물건을 살 때도 그렇죠. 저는 물건 살 때 많이 실패했어요. 충동 구매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런 것을 모를 때는 그냥 사고 싶으면 사고 충동 구매를 많이 했어요. 여성들은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남성들이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물론 사람의 성품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의 감정을 진짜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분노도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것도 있죠. 그거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엔 갈 길이 멀지만 그 엄마가 만약에 자녀가 그랬을 때 엄마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영의 느낌으로 애를 다루어 나가면 그 애가 치유될 수 있어요. 엄마가 같이 요동하거든요. 같이 걱정을 해. 같이 걱정하지 말고 엄마의 영의 느낌대로 애들에게 평안함을 줬을 때 그것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공황장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엄마들이 부모들이 믿는 자들은 영에 속해야 돼요. 반드시 영에 속해야 돼요. 생각은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산만해질 때 우리의 생각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 된다.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감정이 막 불안해지고 산만해지고 그럴 때 생각도 감정을 따라 버려요. 나는 굳건히 이 생각을 지켜야지. 내가 감정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감정이 너무 커지면 이 생각도 따라가요. 그래 감정을 따라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양심도 따라가요. 생각이 무능하게 될 때, 생각이 무능해져. 감정이 너무 커지니까 그럴 때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동시에 여기 나오죠. 양심도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 된다. 우리가 늘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는데 양심도 거기를 따라가 버려요. 너무 감정이 크니까. 감정이 크게 작용할 때 생각은 혼미하게 되고 양심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 정확성을 잃게 된다. 정확성을 잃게 돼. 양심까지 따라가 버리니까 이게 대책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믿는 이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공동체에서 막 이렇게 쓸려갈 수가 있어요. 그때 자기 감정대로 그 공동체의 감정대로 막 하죠.
공동체의 감정대로 여기가 옳다 그러면 다 옳은 줄 알고 막 따라가요. 그 사람이 소경인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안 좋은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서 길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기가 잘못된 걸 아는데 다른 사람이 가니까 괜찮은 줄 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이 끓어오르지 않고 잠잠해질 때에 일을 결정하라. 그래서 잠잠해질 때에 일을 결정하라. 좀 늦게 가더라도 우리는 감정을 산만하게 하는 것을 모든 것을 거절해야 한다. 우리는 감정이 끓어오를 때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일. 근데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옆에서 나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잠깐 이 배운 것을 생각하고 영에 집중을 해보셔요. 그럴 때 조금씩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실천하는 자가 이길 수가 있어요. 배우고 또 내일 그냥 도로 돌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자,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강의는 여기까지 했고, 네, 그래요. 감사창소님, 네, 밝은 눈이 올지어다. 호밥의 눈처럼 밝은 눈이 올지어다. 천국에서 아름다운 눈이 왔습니다. 네, 천국의 눈, 천사가 같이 와서 할 거예요. 자, 이제 이학구님 벌써 문제 풀었어요. 혼이 생각, 감정, 의지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혼적인 생활의 대부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학구님, 에스더님, 박수산나, 감사찬송, 해분, 송은이, 세반석, 김종렬, 모퉁이돌, 미쁘다. 모퉁이돌님은 일을 하려다가 지금 점만 찍었어. 네, 모퉁이돌 네, 맞았어요. 감정에 속한다. 감정은 애정, 욕망, 느낌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각종 애정이다, 욕망이다, 느낌이다.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 김종렬님은 아까 1번인 거죠? 감사찬송님